오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장과 14장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빠른 길, 그리고 즉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가고 서는 것도,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한 마시게 하신 것도, 또한 그들을 광야에서 그 낮의 무더위와 또 밤의 추위와 주변의 위험으로부터도 지키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첫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그들이 만든 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그들과는 구별된 삶,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군대의 조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있었나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민족의 군대보다 비록 잘 훈련되거나 이렇게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또한 이방인들을 볼 때에 오합지졸로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했죠. 그러나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그 어디에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한 것이죠. 이렇게 각 지파별로 계수한 20세 이상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계수되지 않은 20세 이하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숫자를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또한 야영을 할 때의 법칙입니다. 그냥 가고 싶은 데로까지 갔다가 가고 또 쓰고 싶을 때 쓰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백만이나 되는 인원이 또한 행진할 때에 그리고 야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체계화된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세계 지파별로 동서남북 앞서고 양옆에서 보호하고 뒤에서 따라가고 항상 그 가운데에 중심에 성막과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땅 바로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는 말은 언약을 맺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바로 이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은 오합지졸,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이 찬양할 때,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에 이 찬양을 너무나도 많이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결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즉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보이면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실 텐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고요. 그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 발행을 하고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야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즉 출애굽 과정부터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였던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또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오늘 가나안 점탕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는데요. 바로 모세는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저 아래쪽에 보면 신광야가 있습니다. 신광야 위쪽에 보면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하나님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네게브를 지나서 산악지대를 지나서 가나안 쪽을 정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3번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처음 설교를 하면서 이 38년 전에 오늘 이 사건 가나안 정탐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 구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잘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말씀이 길더라도 좀 잘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에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요구를 그까지도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의 그 정탐을 지금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탐꾼의 선택 기준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지휘관된 자 한 사람. 아무나 뽑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하여 뽑아라는 것이죠. 리더, 즉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휘관은 우선적으로 지도자들, 족장, 우두머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들어 올려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 올려지다, 즉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죠. 즉 민수기 1장 16절 말씀처럼 그들은요 회중 가운데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3절에서도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들 모두가 각 지파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직접 정탐하면서 과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요 그들이 먼저 목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즉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그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라도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와는 달리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서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열매뿐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은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들의 본심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제약된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그들의 보고 또한 부정적인 보고 일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한 관심도 없다고 하는 것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들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고 올라가라 했는데 그들은요 그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밖에, 불순종의 모습과 죄악밖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마저 외면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도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저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메뚜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요즘 많이 우리 입술로 떠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떠올리는데요. 이 시대의 소위 가나안 성도가 바로 이런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 보고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면서 과거에 그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후회를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반역까지 꾀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반역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은요,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만 간섭하세요. 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아니 출애굽 과정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그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이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삶의 그라운드는 어디입니까? 세상 속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인지 살기 위해서인지 분명한 목적을 모르겠지만 어떻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바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삶들을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즉 나의 입술의 말이나 또한 내가 하는 삶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그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가격한 행동을 하니까 또한 그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무서워서 그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몰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패역한 말을 일삼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요, 지금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까지 거부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12명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 정탐꾼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구원과 또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제약된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심판과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심판과 구원.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확실하게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심판하셨습니다.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은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계수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요 죽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의 부모들이 모두 다 죽어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지켜보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를 지켜본 출애굽 2세대. 조금 전에 계수하였던 60만 3,550명의 그런 출애굽 1세대는 광야 노정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가 되겠죠. 그들을 계수하는데 그들에게 바로 교훈으로,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도 교훈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죽이시는 분이시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첫 번째 은혜, 즉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하였을 때에 첫 번째 은혜를 베푸셨고요. 재차 가나안 정탐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여 보내시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 즉 피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은 정확히 살피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를,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볼 때에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2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를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다수결의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선.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대답은 이렇지 않았을까요? 맞다. 10명이 정확하게 보았다. 그것은 인정한다. 현실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가나안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순종하며 올라가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상황은, 환경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으면 그것은요 조금도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그 땅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광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비록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이 믿음의 길이 좁고 험해서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외로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